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참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참으로 저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막힌 일들이 뚫리고 어그러진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불의가 공의롭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종종 오래 참는 가운데서 오래 참게 하시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굴욕을 참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질병 중에 인내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구부러지고 불의한 가운데서 오래 견디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의 전능하심과 강력하심이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부디가 무너지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종 악한 자 밑에서 신음하면서 오래 견디는 가운데 주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든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가난 가운데서 주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요? 저희는 전자는 기뻐하지만 후자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전능하심을 통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침뱉음을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사고 그런 가운데 오래 견디다가 끝내는 악한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것을 경험합니다. 기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전능하심을 참으로 병든 자가 낫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상한 자가 위로를 받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요? 하나님, 내키지 않는 기도지만 정말 하기 싫은 기도지만 오래 참는 가운데서 주의 전능하심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병든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는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불의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금도 세상의 욕으로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르짖었으나 부흥을 부르짖었으나
교회는 소멸되어 가고 저희는 연약해져 가고 심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방에서 억제임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을 줄 믿사온데 주의 전능하심을 그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원대로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자로 사람들로 저희를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부흥을 주시고 저희 수욕이 영광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 주께서 받으시기를 구하고 찬양을 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혼란 중에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네, 신약 324쪽입니다. 제가 밑도리를 좀 탈의해도 될까요? 예. 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터키 서남부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뭐 지도로 보면 현재 터키는 이렇게 손바닥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약지 끝에쯤, 이 손바닥이 터키라고 하면 이 약지 끝에쯤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이렇게 돌무더기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는 메안데르강이 바다와 만나는 바로 그 인접한 곳에 항구 도시로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강을 따라 한 160km쯤 내륙으로 들어가면 메안데르강의 지류인 루코스강 계곡에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요 손바닥 같은 터키 지역에 약지 끝이 에베소라고 하면 한마디 정도 들어온 지역이 골로새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도시는 페르시아 시대는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그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가 번창하기 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는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처럼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인근에 있었고 또 바로 옆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에는 로마 시대 이전에, 즉 헬라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촌을 건설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는 또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두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눈바의 집에 모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빌레몬서. 네, 그죠?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이 두기고라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16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유명한 바울이 루코스강 계곡의 작은 도시에 숨겨져 있는 작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오다니. 자, 그런데 함께 온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예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이 두기고와 함께 왔던 거예요.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제 발로 옛 주인의 집에 돌아왔던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가운데 사람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16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산골에 있는 교회에 사람이 찾아온 것만 해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 빌레몬에게 갖은 손해를 다 끼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주인의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가르친 결과, 특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결과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세워진 교회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부터 와서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여하튼 4장 13절을 보면 에바브라는 복음을 자기 고향인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일면식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바브라가 방문하여 골로새 교회 사정을 전하였고, 당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 바울은 시급하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편에 이 골로새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 도망노예 오네시모도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또 다른 편지를 쥐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두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동시에 보내졌고, 그 수신도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보내진 것이죠. 물론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졌고 골로새서는 그 집에 모인 교회에 보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책별로 강의하면서 좀 주저하고 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골로새서가 보내진 그 시기에 같이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제 이 두 책이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아주 내용은 풍부해요. 그리고 매우 압축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결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주저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더 나아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강의해야 되는가, 얼마나 풀어 설명해야 되는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가 에베소 강해를 했을 때는 우리 말로 번역된 것은 약 한 6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로 8권인가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설교할 게 많았던 거죠. 그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바울 서신들이 거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려둘 수가 없어서 골로새부터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깊은 내용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우선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어떤 면에서 풀 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분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자기를 밝힐 때 좀 다르게 밝혀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아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친히 가르쳤고 또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누군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또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또 서로 잘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또 지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식적인 신분, 즉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신자의 주소가 밝혀지고 있죠.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골로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서는 골로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중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주소인 골로새, 그리고 불변하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불변의 주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 땅 어디에 살고 있어도,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나라에 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놀라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가장 놀라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신분은 없습니다. 하늘 나라의 시민입니다. 네, 초대교인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디 살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한 100년쯤 뒤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무명의 저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에 대해서 벌써 몇 번 인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해서 또 한 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명의 저자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들은 저들 각지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외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으나 나그네로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들 각자의 나라가 저들의 조국이나 저들의 조국도 저들에게는 또한 외국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나 저들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실이나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지상에서 바쁘게 지내나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땅의 법률에 순복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합니다. 저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저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죄를 받습니다. 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저들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난하 많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며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완전한 풍족함을 즐깁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저들은 그 수욕 가운데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도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골로새는 당시에 양모 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 그래서 상당수가 양을 키우고 양모를 생산하고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양모 사업을 하며 사고 팔며 그 땅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이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양을 키웠고 천국 시민으로서 가족을 부양했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시에 예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에 사는 천국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신분에 유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일의 일상생활이 동시에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셔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고 파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회사에 다니고 사고 팔아야 됩니다.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깊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은 부모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 세대들은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가 두세 개의 시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믿는 집에서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특히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그 이후에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왜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에도 정말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일, 출세하는 일에 몰두하고 교회에 올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두세 개 시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겠지요. 아니,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셔야 되겠지요. 그 나라를 구하는 방편으로 이 땅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실 겁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두세 개의 시문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피곤하니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고나게 자고 있으니 더 자라고 내버려 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습관, 공부하면서 동시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지혜와 인생의 목적을 찾는 습관, 공부하면서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늘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좀 가서 빌고 나머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섬길 필요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익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정말 경외하면서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이가 더 자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잣대로 바라봐요. 사실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결정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가. 사실 어떤 때는요, 그 앞날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분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겠구나, 그냥 보인다고요. 왜? 이게 원칙이거든요. 대원칙이거든요. 물론 부모는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은 부모를 좀 더 연단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가 그 안에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겉으로라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부모가 말은 아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얘기해도 행동으로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을, 부모는 자녀들은 금방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경멸히 여겨도 되는 분이구나. 우리 부모도 말은 저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본질은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고 행동으로는 경멸히 여기는 걸 내가 늘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전체에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할까? 내 자녀들이. 바라보고 변화시켜야 될 것들은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의 상사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또 천국 시민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아이들이 이 땅에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조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오늘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한 형제들이라 이런 말인데요. 이 말도 바울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선택한 단어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편지에 늘 이렇게 관례적인 인사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관례적 인사말 가운데서도 자신이 편지를 쓰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인사말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처음 인사말을 하면서 골로새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이미 가진 자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에바브로가 저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 메시지가 옳고 정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것과 상이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해 골로새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혼돈과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은 것이 옳은 것인가? 에바브라를 통해 받은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복음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삶이 올바른 신자의 삶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 속에 쌓여있는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 바울은 처음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진실된 형제입니다, 이렇게 부름으로써 저들이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따라서 에바브라의 입을 통해 전달된 그 메시지가 진정한 사도적 메시지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에바브라가 전한 메시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에바브라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저들을 향해서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참되고 확실한 것임을 인사말을 통해 미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인사를 마치면서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있기를 비는 말로 인사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전했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죠.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 죄로 인한 형벌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무조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바브라는 구원에 대해 선포하면서
왜 구원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잘 가르쳤을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죄와 그 결과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율법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며 또 그 율법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 결과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외아들만큼 의롭게 하신 일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복음에 관심 가지는 자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와 함께 평강을 빌었습니다. 은혜가 원인이요 원천이라고 하면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평강이지요. 이사야서 57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죄로 인해 수없이 얻어맞고서 또 연단받고서, 그런데도 죄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겠다, 내버릴 수밖에 없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상황인 것도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버리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죄인들을,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내는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저히 그 깊이와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시는 특별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그 입술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먼데 있는 자를, 나는 은혜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 같은 자가, 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사람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선언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 그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진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그가 어떤 자이거나 이렇게 돌아오는 자, 아무리 그가 구원의 먼 자, 아무리 그가 이방인, 아무리 그가 정말 깊은 죄인이라도, 정말 모든 사람이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종이, 그런 사람이라도 그 죄악의 경중에 상관없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놀라운 평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징표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는 징표가 뭐냐? 내 마음에 임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다. 그것은 그 평강을 얻음으로써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잊기 시작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자신을 내던지게 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그 용서의 은혜에 자신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이 얻은 선물은 바로 용서의 평강이지요. 무한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던져버리셨고, 내 죄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셨고,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구나. 그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의 자녀로서 계속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의 책임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로부터 멀어졌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구나. 기쁨과 용서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 복잡하고 고단한 이 땅에서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저기 충청도, 저기 대전 사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교우 여러분들께 골로새 교회가 얻었던 은혜와 평강이 다시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었다는 증표를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 것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로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